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며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버지 목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몸된 재단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통적인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몸된 재단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의존하여서 아버지 시시때때로 너무 잃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몸된 재단을 허락하신 것을 서로 돌아보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다시 건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베리파잉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임을 허락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Oh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어려운 것, 힘든 것, 이 시간에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발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알지만 실제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힘들어지는 저희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저희 시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앉아서 자녀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으십니까? 그 굴곡이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혼자 겪을 때는 답이 없고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다른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원하셔서 목사님과 주위의 권사님, 장로님, 또 이 형제 자매들, 집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싫은 소리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Those of you guys here, you don't know why you're here and you just came here because of your friends, that's totally fine, because that's how God works, sometimes annoying you through the things that He wants you to experience, things that you might not want to experience, because that's how God works. That's how God works with our sinful nature, because we can't directly meet Him. He put us in certain situation, unusual situation that you might not understand, and your parents might not understand, and church people might not understand, but that's how God works. And there are always people that are praying for you, and please don't get annoyed. There's a reason, there's a will of God, and there's going to be a time when God opens your hearts and touches your heart, open your spiritual eyes and ear. Then make sure to bow down wherever you are and thank Him for touching your heart, opening your spiritual eyes and ears. Just make sure not to abandon what God offered to you. So hopefully that you continue to come with that annoyance. But don't give it up yet, okay? God never gives up. And I hope that you don't give up. That's what we're praying for. So don't get too discouraged. He's there for you, okay?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와서 은혜 못 받고 하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이죠. 우리 아이가 은혜만 받으면 천국 같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시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의 일이 돼요. 기도 많이 하셨으면 때로는 말 안 들어도 여러분 두십시오.
드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아이가 될까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를 또 많은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동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만이 아닐 수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욥기 23장 한번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마 이게 대부분 이 말씀은 다 암기하고 또 다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욥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지금 11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으면 아마 뭔 소리인지 뭔 이야기인지 전혀 뭐 이해가 안 갈 겁니다. 1장과 2장만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뒤부터는 매 말 가지고 매 디베이트 하는데 똑같은 소리 했던 소리 또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37장까지입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가지고 새벽 예배 매 한 장씩 설교해 나가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앞으로 11장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한 2달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욥기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고난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내하자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구원의 전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주 멋있게 시작되죠. 욥이 아주 뭐 동방의 의인, 부자 뭐 거기다가 아주 뭐 완전한 자면서 멋있게 출발을 합니다. 멋있게 출발을 하지만은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출애굽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딱 나오자마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출발부터 의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뭐 흉년 만나고 애굽에 내려가고 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누굴 낳습니까? 그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내도 그러고 할례 받고 나서 그가 이삭을 받는 그러면서 이렇게 정금 같은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을 볼까요? 출애굽도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 시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그 강대국 애굽의 장자를 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서 출애굽을 해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탈취해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죽고 사는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정금 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보면은 처음 출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많이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집회에 가는데 은혜 받고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아니면 복음을 듣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각 개인들마다 사정은 다르지만은 첫 출발은 다 욥과 같이 의인으로 멋있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장밋빛 인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듭나고 교회를 나오고 은혜로다 출발했는데 교회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니까 매 상처받고 싸움하고 쓰러지고 출애굽의 과정을 똑같이 걷고 욥이 어떤가 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할 줄 알았는데 매 욥을 죽이고
성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나를 위로하고 그럴 줄 아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를 뭔가 막 맛있는 걸 줄 줄 아는데 맨날 까고 막 이러면서, 욥의 세 친구는 다름 아니라 목사요, 교회 성도들이요, 다 남편이요, 자식이요. 결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봐요. 결혼할 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해가지고 참 동방의 의인 멋있게 출발하고 앞으로 앞날이 짱짱할 줄 아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막 지지고 볶고 막 자식 낳으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 낳고부터는 그때부터 막 광야가 시작되면서 똑같은 과정에 똑같은, 야, 이 욥기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바로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구나. 이 과정이, 성기에 보니까 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요. 한 이야기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욥의 이야기는 전부 보면은 욥기 친구들이 와서 매 말 가지고 욥을 완전히, 욥이 호두라면은 호두를 깨는 거예요. 호두를 깨고 그 속에 알맹이를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말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이 일으키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딱 드러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 빛의 세상만 있을 줄 알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둘째 날, 셋째 날 뭐 가르고 찢고 뭐 막 이러면서 막 치지고 볶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보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면서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재창조해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과정은 정확하게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그 가운데 자기의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게 불평불만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못 봤을 뿐이죠. 욥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시험을 허락하고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항상 같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동행하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요즘같이 참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힘듭니다. 저도 요즘에 새로운 하나님의 콜링을 제가 느낍니다. 소명을 새롭게 받고 있어요. 목회 20몇 년 됐는데 새롭게 선교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 새로운 이 시야를 보여주시면서, 그전에는 교회면은 당연히 선교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들 했죠. 근데 새로운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제는 그 예전과는 다른 이런 강한 어떤 이런 속에서 이 마음을 원하시는, 그냥 몸만 원하고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는 이런 콜링을 제가 좀 새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어쩌면은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선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목회하는데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께 선교 가니까 상당히 불안한 마음 드는데, 아무튼 새롭게 이렇게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 하루하루를, 목사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에 대한, 어쩌면 평생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와 함께 계속 이 안개와 같은 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수도 있는, 뭐 하나 끝나면 또 뭐가 하나가 오고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은 뭐가 하나 오잖아요. 계속해서 참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이런 가운데 사는데, 이것을 왜 이럴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욥을 이렇게 할 때, 욥이 하나씩 자기가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가 무너진 자리, 자기가 쥐고 있던, 전부라고 가지고 있던 무너진 자리에, 그 무너진 자리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땅의 끝을 내놓고 하늘의 소망으로 자꾸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고난을 거치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점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그들이 가진 것 다 박살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오로 나서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의 상속자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제일 처음 누구를 생각했죠? 데리고 나온 애 있잖아요. 그 애는 아니고 어른, 롯을 데리고, 조카잖아요. 조카 왜 데리고 왔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었고 롯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상속자, 다시 말해 양자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놈이 믿을 만하고 잘 되니까 어떤가 하면 독립해 나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들 크면은 다 롯과 같이 다 떠납니다. 한번 봐요. 롯과 같이 뭐 좌해라 우해라 하면 좋은 거 챙겨가지고 어떻게든 아버지 거 제일 좋은 거 챙겨갖고 다 떠납니다. 롯과 같이 다. 롯 떠나고 나니까 그 진짜 그거 하나 의지하고 왔는데 그거 떠나잖아요. 그거 떠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잖아요. 몸에 가난해 와갖고 혈육이 있는 그 롯 떠나고 나니까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제일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떠납니다. 그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억지로 만든 또 아들 이스마엘, 그도 믿을만 좀 크니까 또 그것도 그러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모든 것 내려놓는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께 뭘로 채우는가 하면은 바로 이삭으로 채우고 하늘의 끝으로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만만치 않죠? 하나 끝나고 나면은 하나 또 있고.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마냥 좋아요? 마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오면 마냥 좋죠. 근데 제가 개런티 하건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마냥 좋지만 않을걸요. 그렇게 처음 오면 다 저보고 목사님 설교 좋대. 근데 1년 후가 돼가지고 설교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서 봤습니다. 처음엔 좋다 그러는데 1년 후가 되면 좋다는 사람 없어져요. 그리고 처음 오면 우리 성도들 다 정말 사람들이 순하고 다 좋대. 근데 2년 3년 지나고도 우리 성도들 그런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와 속을 보니까 아니야, 속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마냥 좋으면 안 돼. 못됐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은 전부 누군가 하면 욥의 세 친구가 전부 처음에는 진짜 욥에게는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없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땅에 앉아서 진짜 좋은 친구였어.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난 게 어째? 속을 막 후비 파는, 막 그렇잖아 죽겠는데 막 속 후비 파는. 그런데 후비 파야 돼. 욥을 후비 파야지 그 속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나와. 욥이 깨져야만 그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고 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 욥을 박살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오면은 목사도 좋고 사모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다 좋아. 1년 지나면 목사도 싫고, 2년 지나면 사모님도 싫고, 3년 지나면 장로도 싫고, 5년 지나면 집사도 싫고, 나중에 보면은 다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뭐가 된 줄 압니까? 아이고 이 교회 사람 의지할 거 없네,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네, 전부 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똑같습니다. 좋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저놈의 왼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안 그러면은 남편에게 올인해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남편 죽고 나면 이제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모든 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식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우리를 완성해내는, 하늘의 것을 상속해주고 모든 것을 줘도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아들 만드는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은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한 고난이야. 그런데 고난만 보고 다크 사이드만 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땅은 정말 고난이. 그런데 그렇게 깨지고 고난 가운데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글을 보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 정말 고난, 이런 것들이 그들의 베이스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 아이고 이놈의 살 때가 못 되네 이러지 않아요. 그런 고난과 함께 그렇게 씨름하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쥐고 있던 이것들이 깨진 그 자리에, 내가 죄인으로 폭로된 그 자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먼지라는, 흙이라는 이것이 폭로된 자리에 은혜란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데 뭔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 백날 갖다 부어도 내가 의로운 사람은, 내가 잘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 매일매일 내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깨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영적인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예수가 승리했구나, 그리스도가 승리했구나 하는 그 승리를 붙잡을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교회만 오면은 매 졸고 쌈질만 하고.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샌님같이 모범생으로 가는 게, 그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발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려놓으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냥 좋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쫓아간 천만의 말씀, 우리가 치고 있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애굽에 있는 종살이던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자꾸 애굽의 종살이로 자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취했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출애굽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 좋은 거 만나주고 계속 아무리 좋게도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 이런 고난 있고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간섭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안 되는 쪽만 자꾸 빼앗아가는, 내 손에서 빼앗아가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은 도둑놈이에요, 내 것 제 꿈치가 나만 죽이려고 해, 원수예요,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빼앗아간 그 자리에 채워지는 빛을 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욥은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막 자기 막 생일을 저주하고 난리치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가림 같고 희미하지만은 분명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란 것은 내 불순물, 내 옛사람, 나의 고집, 내가 의지하던 것, 세상 것들 다
빼낸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해, 이 순금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전에 쓰이는 재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전부 순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길이 순금이랑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전케 해서 나를 만들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하루에도 12번도 더 낙심되지만은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고, 연단 또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저도 그러고, 어떻게 쓰시려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무릎 꿇게 하시나, 기도시키시나. 한편으로는 소망 가운데 점점 눈을 하늘로 향하면서 없어져 가는 힘든 것 여기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이런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거구나. 지지고 볶는 게 제대로 가는 거구나. 성도들끼리 힘들고 이런 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욥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 가져간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부터 주시는 하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가져가면 욥에게 갑절로 주었어요. 가짜를 가져가면 진짜를 주고 하나를 가져가면 두 개를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땅의 것 가지고 가시고 하늘의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먼저 우리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 주님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손기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아버지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주님의 섬세한 이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의 사방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세상의 소망을 줬던 이 비늘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려서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삶의 앞을 기다리니 맞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시간이요 우리의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아버지 한 땅의 뜻에 소망을 들어 이제는 아버지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바람을 나가보며 우리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르켈라 살라비아나 미아나비아나 클라사라비 아버지 아르켈라 살라비아나 이오레켈라 살라비아나 이오레켈라 살라비아나 아버지 내가 미안해지고 내가 깨우치고 내 눈이 새로워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오셔서 아르켈라 살라비아나 너 아르켈라 살라비아나 주님으로 어떤 방식으로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저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르켈라 살라비아나 사업체를 회복시키시고 오라르켈라 살라비아나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모든 그거다 문제들이 아버지에게 풀려지며 회복되어지라 우리 깨달아 살아며 그래 아버지 우리 날도 새롭게 되어지고 저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생명의 거룩한 역사에 나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거나 뜨낙심을 주시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맞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수고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아버지 각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름 사명 주시고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포되어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 능력의 역사 능력의 역사에 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업이 풀려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야, 그 문제 해결돼도 또 그 문제 있어. 그 문제 또 있어요. 질병 나아도 또 다른 질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 그 질병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은 앞으로 질병 아니라 문제가 수없이 와도 변화된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질병이 되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면 고기 한 마리 다 먹고 나도 또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기만을 주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로 하면 그 다음부터 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응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뀐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복으로 주신 겁니다. 나를 바꾸기 위한, 내 껍질을 깨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제 있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황충렬 선교사님, 황명호 선교사님, 또 우리 9월달에 가는 최문재 선교사님, 또 우리 나바오 인디언 레저베이션 다녀왔는데 그들을 위해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 영혼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터치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 그것이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선교하고 계신 분들 아시는 선교사님 있으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형제를 통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형제의 손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고 고쳐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음에도 이런 그런 복을 보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성품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들고 있는 이제는 고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가 진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주며 안녕한 분의 믿음이 저 성품을
계속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리고 주의 자비가 신고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리고 주의 자비가 신고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해요 영어로 해요 I see your mercy 해요 I see your grace 해요 나는 내고 해요 I see your mercy 해요 I see your grace 해요 나는 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계속해서 천번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그분이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이전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나가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주님 알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 아름다운 인도가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나가요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자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것이요